인문 설교 한 200명 설교하고 역사의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전부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엔 다 예수로 해석하라. 마음이 완악한 자는 구약을 예수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1절 이하에. 구약에서의 예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요.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영이 예수님으로 열리지 않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입는다 그 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간다. 포인트가 예수님 양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새 인물이 나오잖아요. 도액. 도액은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울왕에게 늘 가까이에서 거짓 선자 예표라 85명을 죽입니다. 제사장 도액. 그 다음에 오늘 아히멜렉의 도액에게 죽은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아히멜렉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최고 성도도 급이 있다면은 최고 신앙을 가진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 최고의 위치의 그런 성도.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비아다는 그의 아들인데 불쌍하게 됐잖아. 아버지를 잃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아히멜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신가? 첫째, 다윗을 도왔다. 10절에 도왔다고 그랬죠? 다윗의 도운 것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왕을 돕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누군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도왔다. 예수님께 헌신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 사울이 갖가지 핍박을 하잖아요. 질투하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굴 속에 저 사해바다 옆에 아둘람 굴 거기에 이제 피해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괴롭히고 빌라도가 괴롭힌 것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히멜렉이 지금 동굴 속에 쫓겨다니는 다윗의 일행들을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무기도 주고 도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도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한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직분 맡고 찬양되다고 지금 다 다윗이 아히멜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우리 찬양팀 아히멜렉이에요. 우리 교사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아침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히멜렉이에요. 영화부 유치부 보면은 일찍부터 나서 애들 거 참. 아히멜렉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청소를 한 것도 아히멜렉이에요. 고마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 끝나면 보세요. 아히멜렉이에요. 멋있는 아히멜렉이에요. 교회는 바치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하러, 예수님께 헌신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내 남은 생애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있는 거 있다면 다 그걸로 채우겠다.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교회에 바치고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바치고 다 바치고 싶다. 왜?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봤잖아요. 최고의 신앙.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사역회 무슨 이런 데 가서 조금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신 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오리라. 네팔에서는 제가 계시록 세미나 하는데 일주일 걸어서 왔어요. 세상에 산을 일주일 걸어서 계시록 세미나 들으려고 했어요. 일주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히멜렉이 돼야 돼요. 오늘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형제는 왕이다. 아히멜렉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비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왕권을 누릴 자를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계시록 2장 4절에 왕 노릇한다. 2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 우주가 심판받고 그때가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왕권을 누릴,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쭉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로 채우노라. 참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뭐이라 했는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찬양대라든가 교사라든가 사역장이라든가 동역장이라든가 영광스럽게 여겨봤습니까? 과거에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잠시의 안개 같은 이 세상의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최고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아히멜렉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듯이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디든지 일하세요. 예수님을 도우세요. 작은 것 같지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심정으로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하신 분들 다 아히멜렉에 주의 교회 일하는 것은 다 놀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부득불 주일날 몇 번 나오면 찬양대로 다세요. 찬양대는 빠진 사람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 온전히 들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감격에서 버시는 아히멜렉,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두 손 드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 같이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고 두 번째는 다윗을 변명해 줍니다. 14절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명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을 지켰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아히멜렉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은 충실한 자입니다. 왕의 사이가 아닙니까? 왕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왕실의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왕을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가 무너지고 다원주의, 민주주의, 혼합주의 이런 걸로 무너질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요. 그럼 내가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높인다, 예수님을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너무너무 행복해. 15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다윗에서 물었습니다. 늘 기도했다가만 물었단 말은 주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영계가 무너지고 정말 이상한 세계가 다가옵니다. 앞으로 우울증이 사망 1위가 된다고 그러고 있어도 불행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은 부서지고 복잡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진리를 지키고 어느 날 한국교회가 세소가 되니까 비판받고 교회가 이렇게 사회 지탄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만이 내게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을 변호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정도 내게 직분 여러분들 다 천국 들어가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지켜달라고 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한 가지 사건에서 평생 동안 집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 직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평안. 내가 일일이 한국교회 이렇게 다니니 일일이 방문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부목사님 신방할 때 입을 열어 평안을 빌 때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불쌍한 성도들 도와주소서. 멋있게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변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멋있게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느냐? 세상이 무슨 맛으로 사느냐?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서 밟히운다. 이렇게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금을 몰라서 그래요. 소금이 암을 고치고 KBS 생로병사 MBC 과학 카페 이런 거 다 풀었습니다. 소금은 면역력을 길러주고 소금 피를 맑게 하고 소금은 적혈구 백혈구 다 보강시켜주고 중급속을 내보내고 이런 바다에 그 노폐물이 쭉 바다로 흘러내려도 바다가 정화되는 것은 소금이 그 중금속을 깨어나요. 설탕은 큰일 납니다. 설탕은 분열시켜요, 세포를. 내가 설탕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요. 이제 설탕만 보면 아주 저 보기도 싫어요, 진짜. 그래도 피곤하면 또 한 잔 먹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설탕은 세포가 분열돼 버립니다. 자꾸. 그러니까 암세포는 자꾸 분열되도록 도와주고 암세포는 설탕만 누르면 춤을 춘다. 좋아. 근데 소금은 응고시키고 깨어나버려요. 분열을 못 시키게 해요. 이게 바다에 오염은 지가 깨어나버려요. 우리 몸속에 가면 소금은 나쁜 것들을 전부 달라붙게 해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밖으로 내버립니다. 근데 소금이 녹아야 돼요. 녹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소금처럼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치는 하늘을 찌르던 가치라고 멋있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시오. 혹시 저 멀리 이사 가더라도 예수님, 철저한 예수님 설교, 다시 오신 예수님, 이런 투철한 그런 교회 다니셔야지. 혼합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민주주의로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영이 죽어버려요. 조용하게 혼자 뒤에 예배나 드리고 나왔다. 죽어요. 죽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맡을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기도하고 충성하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아히멜렉이 목숨을 잃어요. 18절에 보니까 도액이 85명 죽일 때 아히멜렉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순교입니다. 순교자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지금은 목을 베는 경우는 드물지요. 살아있는 순교자, 삶의 순교자, 새벽 예배 나온 것도 살아있는 순교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을 폐해요. 예배를 자꾸 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그것이 마지막 때 징조거든요. 무서운 징조거든요. 여러분들,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맡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희생하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순교자들, 삶의 순교자들, 희생자들. 그것을 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상이 큽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에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라. 회개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첫째, 회개. 두 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교만하지 마라. 그 사람이 천국 간다. 내가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다 비워라.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상이 크고 너희가 천국 간다. 네 번째는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서울지부, 이제 충청지부, 호남지부, 영남지부, 이제 인천지부, 제주지부가 있습니다. 6군데. 미국은 뉴저지, 뉴욕, 워싱턴 3개 지역이 또 모입니다. 9군데가 모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 무겁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좀 산에나 좀 다니고 좀 엔조이 좀 한 시간 좀 주십시오. 네? 이놈아, 감사해라 이놈아. 감사해라 이놈아. 그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감사해라 이놈아. 감사해 이놈아.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름은 안 밝히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그대로 전하기는 그러네요. 목사님은 뭐 한국에 어쩝니다.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또 위로가 되든지 인간인지라. 주님, 20군데가 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한번 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회가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폭발력을 가져서 한국교회 세계 천만시키는 하룻불 같은, 하룻불은 어떻게 됩니까?
숫대기가 있으면 엎어버리면 숫대기가 튀쳐나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화재 사건을 일으키듯이 12제자가 환란이 오니까 다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화 시켰듯이 남북 통일되면 이북의 교회들을 복음화 시킬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오늘 아히멜렉 같이 정말로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변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순결하게 삶을 살 때 여러분은 하늘불이 돼서, 여러분 불덩이가 돼서 여러분 있는 곳이 정화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복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지 아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강도지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큰 집에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지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아히멜렉이 되십시오.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교회 한 가지라도 일하시고 내년도는 그 일에 충성해서, 땅에 분깃은 없지만은 멋있게 목숨을 바쳤던 아히멜렉, 가슴이 안고 불덩이가 되십시오. 청년들은 내년도 태국 가서 아히멜렉이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 되십시오.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